여러분,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정말 놀라운 장면을 한 장면 보았습니다. 금요 새벽 집회 4일째를 마치고 집 가까이 들어서기 위해서 좌회전을 하는데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면 500냥.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가을이 되었지만 우리 지역에서 좀채 보기 어려운 그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뭡니까? 단풍입니다. 정말 좀채 보기 어려운 단풍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 나무들 틈에 끼어 있는 단 한 그루의 단풍 나무입니다. 제 눈이 잘못 봤나 해서 몇 번 확인하고 봤어요. 그걸 보고 마음이 기뻐가지고 지나친 다음에 저희 집사람에게 내가 단풍나무를 봤다니까 그냥 웃기지 말라는 표정이에요. 그럴 리가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어제 가면서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게 꽃이래. 오늘 아침에 나와서 다시 제가 봤습니다. 그게 분명히 단풍이었어요. 나뭇잎 끝이 붉게 물든 것.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도 여러분 가을이 되면 잎사귀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런 거지 그게 단풍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는 이 지역에요, 제가 아는 곳에 단풍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초록색 빛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는 그 단풍을 바라본 그날 아침,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주 귀한 것을 발견한 것 같았고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았어요. 제가 이 단풍을 보면서 십자가가 연상이 됩니다. 단풍은요, 바로 자기 죽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붉게 변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든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던지셔서 십자가의 그 몸을 찢으셔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음으로 그 십자가를 덮어서 우리들에게 그런 큰 감동을 주잖아요. 그래서 단풍과 함께 제가 가을만 되면 십자가를 생각하고 가끔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단풍도 십자가도 자아의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어른들이 단풍놀이를 간다고 하면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니 무슨 단풍놀이를 가냔 말이야. 단풍놀이 가기 위해서 설악산으로 저 멀리 다닙니다. 그 돈을 써가면서 그 멀리 가서 왜 단풍을 보나.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예전 어른들 하고 있던 그 일 제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단풍 보면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단풍을 보면 마음이 많이 정화가 됩니다. 이렇게 자연의 변화를 볼 때 인생의 변화를 보는 것 같고 내 삶도 저렇게 변해 가야지. 내 삶의 종국도 누군가에게 좀 감동을 주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저 살다가 누렇게 떨어지는 잎 말고 내 삶도 좀 붉게 변해서 그 붉게 변한 삶을 보면서 그 누군가의 마음에 뭔가 좀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을 이 가을에 해보게 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아무튼 이런 계절의 변화, 예전 어른들이 가했던 그 마음 그대로 하고 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이런 찬송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찬송시 그 가사 내용을 몇 해 전에 정말 경험했습니다. 산마다 불이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운 단풍으로 불이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어른들을 모시고 캐나다 알곤킨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에 가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공원에 들어서는데 단풍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단풍을 보는데 이게 그거구나.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 많은 산에, 그 산을 덮고 있는 단풍에서, 나무에서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정말 산이 불이 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차 타고 가다가 도로 양쪽에 펼쳐진 그 장관을 보면서 저는 탄성을 질렀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어른들, 권사님들께 저기 보세요 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소리를 쳤는데, 근데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 말을 보고 제가 자빠질 뻔했어요. 오메 저 고사리 좀 봐. 오메 저 고사리 좀 봐. 우리 할머니들 눈에는 단풍이 안 보고 그 도로 길가에 있는 고사리, 그 고사리도 시절이 지나서 말라 비떨어져 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고사리. 사실 여러분 북쪽에서는 고사리 따는 계절이 있습니다. 고사리 따는 계절이면 주일 예배도 줄어들어요. 그 고사리 따라다니라고
그 고사리가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나오고 2부 예배 가는 경우도 있고, 좀 멀리 3시간 4시간씩 가면 예배도 그냥 빼먹고 그냥 가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 계절만 되면은 고사리 따고 갈 거냐고, 예배 드리라고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할머니들의 관심, 눈에 보이는 것, 뭐 단풍도 좋지만 그들이 그렇게 즐겨 먹는 고사리가 눈에 들어와서 저는 감탄하고 감동하는데, 고사리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보면서 참 귀여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단풍처럼 감동을 주는 성숙하고 신실한 베드로를 봅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단풍나무가 감동을 주듯이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사실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삶을 추적해 보면은 베드로도 우리처럼 고사리를 따던 그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가 단풍으로서의 감동 주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고사리만 따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삶의 변화를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단지 고사리를 따려고 그렇게 혈안이 된 삶이 아니라 단풍처럼 누군가에게 좀 감동을 주는 삶으로 변화되는 지혜, 그걸 한번 이 가을에 한번 누려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지긋하신 우리 어른들 특별히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고사리는 그만 땁시다. 우리의 인생이 단풍처럼 누군가에게 좀 감동을 주는 삶,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의 보혈 밑으로 들어가서 누군가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으니 주여 나를 취하소서 하는 그런 담대함으로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고사리를 따던 그 인생에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단풍 같은 인생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을 밀착 수행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지켜본 산 증인이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관심은 세상의 고사리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관심은 세상의 고사리였어요. 적어도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예가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 그가 얼만큼 고사리에 관심을 하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믿음의 고백이면 이 말씀을 소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하셨는지, 아무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베드로가 이때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가로막고 나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던 그 시절에 스승이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문화에 있는 제자가 스승이 지금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스승을 가로막고 나서는 자체가 얼마나 무례한 일이 되냔 말이에요. 스승이 지금 가르침을 주는데 스승을 만류하는 거예요.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나가서 그 스승을 항변했다. 옛날 성경에는 간했다라고 했고요, 영어 성경에는 rebuke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하는 말을 가로막는 것도 그런데 거기다 더 나가서 스승을 지금 rebuke, 책망한다고 하는, 그야말로 스승의 그림자도 받지 못하던 그 시절에 아주 이례적이고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시죠.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너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네 속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던 베드로였어요.
이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세상의 고사리를 추구했던, 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가, 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씀하시냔 말이야.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연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말할 수 없이 지금 많아서 수없이 많은 대중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있는데 왜 주님 당신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죽는 얘기를 하십니까? 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 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이게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베드로가 세상의 고사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생각이 결국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날 느닷없이 말하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큰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십자가에 죽는 것만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흘 만에 살아날 것도 가르쳤어요. 근데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는 그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속에 있었던 생각들, 자기가 계획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등에 업고 세상을 한번 다스려 보려고 했던 그 생각과 지금 너무나 상이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로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책망하는 그야말로 이례적이고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그를 주님께서 크게 책망했던 거예요. 이렇게 고사리를 추구하던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그의 관심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그의 변화를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건 여러분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모습과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베드로의 삶을 이끄는 것이 더 이상 고사리가 아닌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베드로 전서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고사리 추구하는 그런 모습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땅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고사리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물질을 추구했습니다. 은금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베드로 전서에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베드로는 지금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내가 잘 알던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느껴질 때는 뭐 화장 조금 더 하고 좀 외양이 조금 바뀌고 옷 스타일이 바뀌어서 그렇게 다르다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딴 사람 같다 할 때는 그 사람의 생각, 사고, 방식,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이 바뀌게 될 때, 그런 것이 삶으로 느껴질 때, 그의 말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그런 게 보여질 때, 야, 이 사람 딴 사람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변화를 이룬 거예요. 정말 딴 사람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딴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의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두 사람이 있어요. 딴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봤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딴 사람 같이 보여요.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삶을 보는 눈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처럼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해도 저렇게 변할 수 있나? 사람이 그런 일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변화가 바로 그런 변화였다고 하는 게, 사람들이 급진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을 볼 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어떤 동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는요, 이런 동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크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홀로 있으면 두렵고 불안해서 그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안을 떨치려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덮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면서 그들 심령 구석구석을 파고듭니다. 그 속에 있었던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 심령에 평강이 찾아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각자가 방언을 하면서 서로 의사가 통하는 놀라운 그런 신비적인 경험과 함께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무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스승이 그런 일을 이룹니까? 세상의 스승이요? 아닙니다. 세상의 스승, 그러니까 존경하던 스승에게도 붙들고 가라는 게 여러분 그 시대에 따르면 지금 이 시대는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던 그 시대에 스승을 붙들고 간하고 책망했다고 하면 이 시대에는 여러분 넘쳐나는 게 바로 그런 현상이에요. 스승이 이런 변화를 일으키느냐? 여러분 어림없는 소리예요. 친구도 연인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 안에서 그런 일을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터치를 여러분 정말 사모하신다고 하면 오늘도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변화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이 너무너무 염려스러워서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진보하는 것, 믿음으로 진보하는 것, 이거 여러분 꺼리키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베드로의 사고방식, 가치관, 태도를 한순간에 바꾸어 버려서 그를 아주 딴 사람으로 막 바꾸어 버렸습니다. 베드로를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원 회원들이 정말로 이상하게 여길 만큼 베드로는 담대함으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잡아 너도 다시 추록하고 다시 옥에서 나와서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게 두려워서 방에 갇혀있던 자가 이처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상을 보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변하니까 사람들의 평가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고사리나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점차 단풍처럼 변화가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이면서 그 삶을 붉게 십자가의 보혈로 물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삶을 보면 점점 변화되는 그 모습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고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완전히 변화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큰 감동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신생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여러분 변화된 삶,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 분명히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 것이 됩니다. 구원 얻은 사람은 분명히 전과 후, before, after가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생각의 before, after가 있어야 되고 행동의 before, after가 분명히 after가 나누어져 나타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었는데 이전과 별 다름이 없어. 바뀐 게 하나도 없네. 달라진 게 없어. 이런 말 듣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달라졌을까? 이런 말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얻긴 못 얻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런 변화를 이루게 될 때 우리 삶에는 먼저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고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로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내가 두려운 순간에 막다치다 한지라도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가는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신생한 이후에 순교할 때까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베드로가 얼마만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그의 삶이 변화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이 있죠. 여기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들 어떤 것이 귀합니까? 은과 금이 귀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이 귀합니까?
여러분 양심의 손을 얹고 지금 대답해 보세요. 양심의 손을 얹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은과 기금이 귀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이 정말 귀합니까? 여러분 새 생명이 귀하다고 지금 말씀하시겠죠 물론. 그러면 새 생명이 귀한 사람답게 살아가야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과 금이 귀하냐 새 생명이 귀하냐? 그러면은 말로는 새 생명이 귀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이와 반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새 생명 아멘 하지만 교회 바깥에 가서는 그래도 은금이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금과 생명을 맞바꾸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답과 다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정답은 아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다른 선택을 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 이유를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성령의 터치를 통한 신생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왜? 아직 성령이 터치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비난하지는 않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저야말로 여러분 단풍처럼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파릇파릇한 자기 성질 그대로 갖고 살지 마시고 단풍처럼 나를 죽여서 변화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옆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 충분한 보상이 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충분한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갖는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갈 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큰 은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생을 경험하지 않고도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요 구제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신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는 예배, 봉사, 구제는요 다 자기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기 의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악물고 1년 52주 다 채우며 예배할 수 있고요 40일 기도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가 목사님이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영적으로 좀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자기 의로 40일 지킬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구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자신이 죽지 않고 행하는 그런 일이 된다고 하면은 그건 다 자기 자랑으로 머물고 마는 거예요. 그에게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구제하는데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심히 보면은 그런 일을 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삶이 힘들어서 한숨이 날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쁨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내 삶 외적인 변화에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 속에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있어요. 지금 당장 내 앞이 무너지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있어도 예배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구제할 때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물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사하고 구제할 때 기쁨이 없으면 잠시 쉬십시오. 그것 가지고 억지로 나가다 보면 내 의가 너무나 커져가지고 그 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떨어지고 그 심령은 더욱더 메말라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 얻어서 경건의 능력을 가졌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분간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이제는 세상의 고사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가는 이런 삶,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는지 몰라요. 몇 해 전에 전남 곡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요 어버이날을 앞두고 그 사위가 용돈을 드렸어요. 10만 원을 드렸어요. 몇 해 전 일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조금씩 모아서 몇만 원을 더 드렸어요. 이 할머니가 그 돈을 자기 지갑에 고이고이 간직했어요. 너무나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산에서 취나무를 이제 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산 근방에 사니까 취나무를 따갖고 그걸 장에 갔다가 팔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그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할머니가 얼마나 상심을 하는지. 자녀들이 준 돈인데 그 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상심이 됐는지 그 10만 원 때문에 이 할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 이야기예요. 실화입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목숨을 끊었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불과 몇 시간 뒤에 그 할머니 지갑이 그 집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누군가 주워서 그 할머니께 되돌려 드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기막힌 일이에요. 아니 10여만 원 때문에 목숨을 끊어?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말도 되지 않지. 은금이 목숨보다 귀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야. 누구나 여러분 10만 원 때문에 자살했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니요, 나는 그것 때문에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 생명이 그렇게 안쳤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10만 원이 10만 원이 아니라 한 100억쯤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00억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은금보다 생명이 귀하다 말하고 여러분 꿋꿋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100억을 투자했는데 다 날려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해요. 그러면 여러분 은금이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고 해서 그런 경우에 여러분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금액의 차이 때문에 여러분들의 답이 바뀌어버린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도 그 할머니와 별 다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 입장에서 10만 원은 누군가 생각하는 100억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어느 때는 은금을 취하고 어느 때는 생명을 취하고 하는 답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면 우리도 그 할머니와 별 다름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저 겉모양만 그럴듯하지 실제 경건의 능력은 하나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신생한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은금의 지배받는 비참한 인생은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금을 주시면 누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은금의 지배를 당하고 은금에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비참하게 그 삶을 마감하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앉은 명에게 선포한 말씀, 그 말씀은 그가 세상의 고사리, 다시 말해서 은금의 지배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전도서 기자가 했던 그 말씀, 남겨준 그 잠언을 확실히 체득한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전도서 5장 10절에 전도서 기자의 말이 지금 이 베드로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재물을 사랑하는 자 곧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헛되이 살다가 갈 뿐이니라. 은을 사랑하면 은으로 만족함이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살아보면 좀 압니다. 그것으로 그렇게 잠시 기쁘긴 하지만 그렇게 내 심령이 그것 때문에 기뻐 즐거워 그렇게 뛰노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로 인하여서 그 삶이 만족함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전도서 기자의 고백입니다. 헛되이 살다가 갈 뿐이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바는 은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나라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참 만족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레곤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크리스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2003년도에 한 모녀가 그 제과점을 찾아와서 결혼식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그 결혼식 케이크 주문을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는가 하니 그 주문하는 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결혼식 일자가 언제냐? 또 신랑 신부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모녀 가운데 딸이 실실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였대요. 모두 신부입니다. 이게 뭐냐면 레즈비언
결혼식에 케이크를 주문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론은 동성애자들에게 빵은 팔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들어 놓은 빵을 팔 수 있다. 그렇지만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에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서 거기에 이름을 쓰고 하는 것을 신앙 양심상 할 수가 없다. 그들의 결혼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그 일을 할 수 없다 해서 거절한 거예요. 이 일로 그 모녀가 이 아론 부부를 주에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최근 얼마 전에 그 오레곤 주정부가 이 아론 부부에게 15만 달러라고 하는 세금 폭탄을 내렸어요. 그들이 부자가 아닙니다. 근데 자신들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이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해서 주법에 어긋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만 달러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가게 문을 닫고 말았어요. 가게 문을 닫았지만 이 아론 부부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나는 신앙적 양심에 위배되는 일은 할 수 없다. 그래서 가게 문을 닫으면서 거기에 매물을 붙였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 양심, 성경의 가르침,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오는 수 없는 많은 위협들, 그 일로 인해서 동성애 지지자 그룹으로부터 수없이 위협을 당했어요. 배달 트럭이 약탈당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벌금 폭탄까지 맞았어요. 그렇지만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선택을 하고 계속해서 싸우겠노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은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돈만 벌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양심에 위배되지만 그래도 양심은 잠시 내려놓고 은금을 취하려고 하는, 고사리를 취하려고 하는 그 일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 양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살려고 할 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위협이 느껴지고 손해가 있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 망할까요? 저는 망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는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소식이 이미 많이 알려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해요. 그를 도와주고 있어요.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돕길 원하면 함께 동참해 보세요. 지정응하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으로 알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그는 여러분 은금을 취했어요. 고사리를 취했어요.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거듭났을 때 그는 이제 영원한 생명, 믿음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참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 중요합니다. 이 성령으로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는 일에만 관심했습니다. 일에만 관심했어요.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일정을 살피면서 사람들을 물리치는 일만 했어요. 가라고 물리쳤어요.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이후에 그가 변했어요. 일보다 사람에게 관심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 그런 말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변화되기 전 베드로는 군중만 보았어요. 그러나 변화된 이후 베드로는 군중 속에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중만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즈니스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고 그게 사도의 참된 마음이 되었을 것이에요. 변한 이후에 이 베드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단지 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짓 없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베드로의 변화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다시 성문 미문 사건으로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여기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은 그 미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별로 들여다보지도 않는 그런 소외된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가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 그를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고 가까이 갔다고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지금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사람에게 관심하며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 성문으로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주목한 보는 사람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불쌍하면 동전 하나 던져주고 갔지 주목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주목해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관심이 있다, 너 우리를 좀 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와 함께 지금 눈길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눈길을 주고받는 것은요, 말보다 훨씬 강렬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많은 말보다 눈빛 하나 가지고 깊은 이야기를 오고 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남녀가 깊은 사랑에 빠지면 말보다 눈빛을 통하여서 오고 가는 사랑의 메시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그를 주목해 봅니다. 안진뱅이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안진뱅이가 여러분 오고 가는 사람들 눈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겠어요? 안진뱅이는 고개 콱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손만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피어나던 이후에 베드로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갈 뿐만 아니라 주목해 보고, 주목해 볼 뿐만 아니라 너 한번 나에게 눈을 맞춰봐라, 눈길을 맞추기를, 아이 컨택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안진뱅이의 반응을 한번 제가 상상해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사도행전 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 하니까 바라보긴 했어요. 근데 이 안진뱅이가 처음에 바라볼 때 그 생각을 제가 상상해 봤어요. 그 생각은 뭐냐면, 돈이나 주고 가면 됐지 왜 이렇게 귀찮게 울어?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돈이나 주고 하면 됐지 뭘 바라보라고 하는 거야?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법하지 않아요? 아니, 돈이나 주고 가면 되지 왜 보라고 그래? 왜 바라보라고 해? 그 안진뱅이의 생각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이후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이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한 그 말이 정말 크게 작용했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우리를 보라고 한 그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지나치는 사람들처럼 무관심하게 지난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에게 뭔가 더 주고 싶은, 은금은 없어서 주지 못하지만 더 귀한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을 그 눈길을 통하여서 그에게 전해주기 위함이었다. 처음에는 돈이나 주고 가면 되지 왜 쳐다보라고 그래? 귀찮게 했다가, 그리고 어차피 그래도 아니 그 사람이 고개 들라고 하면 그래도 고사리 주겠지 하고 고사리라도 얻으려고 할 심산으로 고개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에 거기서 찌릿한 게 오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눈을 보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지나치는 사람들이 그냥 혀끝차면서 동정하는 눈빛도 아니었고, 주지도 않으면서 경멸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눈길도 아니었고, 그 베드로의 눈길에 주님의 모습,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담겨서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안진뱅이가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눈빛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낫기 원하느냐? 눈빛을 통하여서 그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그 눈빛에 대해서 이 안지맹이가 대답합니다. 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가정을 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선포와 동시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기적의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기적은 기적을 행하는 자와 기적의 수혜자 사이에 어떤 공감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종류의 기적을 그냥 일으킨 적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기적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그 환자가 정말 소원이 있는가,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묻고 하셨고, 그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듣지 못하면 손을 대서라도 이 손끝을 통하여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가 눈빛으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는 고백 속에서 거기에서 명령할 때 기적이 일어나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했던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상호 공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그 안지맹이를 보고 내가 은금은 없지만 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주목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를 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고 봤어요. 고사리나 얻으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불쌍한 눈빛으로 처음에 봤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에 베드로가 자신에게 정말 관심을 있고 정말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생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듣고 그 눈빛을 통해서 서로 대화가 오고 갔을 것이다. 성경엔 물론 없어요. 이것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도 못한 그 일을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도 다 의견을 듣고 낫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열정이 있을 때 기적을 일으켰는데 베드로는 그냥 그를 일으켜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서의 기적은 베드로의 믿음과 안진뱅이 자신의 소원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할 때 이 안진뱅이 사건은 굉장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이렇게 여러분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40일 기도 동안에 그런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길 원해요. 문제 있는데 왜 주저앉아 있어요? 왜 주님을 찾지 않아요? 아직까지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못 믿어요? 주께서 행하실 일을 여러분 아직 의심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서 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가 너와 눈길을 한번 마주치고 싶다 하는 그런 여러분 영적인 그런 음성을 기도 중에 듣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은혜를 여러분 소망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성령 그 터치 이후에, 변화 이후에요, 이처럼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변해가는 베드로.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제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그런 욕심 정욕을 내려놓고 붉게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그 베드로가 온전히 변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관심은 이제 이 땅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 성령에 의해서 변화를 이룬 베드로가 진정으로 이 세상 생애를 보는 그런 관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변화된 베드로는 이제 세상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이제 그들에게 주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그 주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온전히 지금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혹시 여러분도 지나다가 단풍을 혹시 보거든, 그런 행운이 있거든, 여러분 한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단풍과 십자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아를 죽음으로 내몰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 베드로는 고사리를 추구하던 인생이 되었지만 그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변화될 때 베드로도 이제는 고사리가 아닌
단풍처럼 누군가의 감동을 주는, 자기를 내려놓고 죽여서 누군가의 감동을 주는 그런 한 인물로 변해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풍 풍성한 계절인데 너무너무 안타깝게 우리가 사는 이 남부 플로리다 지역에서는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도 들어가면서 그 단풍 보고 즐거워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 단풍을 볼 수 있으면 함께 그런 즐거움에 동참하셔서 십자가와 단풍, 이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